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난 본문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애굽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머물렀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같은 규례 교육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정말로 애굽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는 홍해 앞까지 진출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어떠한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의 광야길로 나아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광야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해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상인들이 애용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잘 놓여져 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나아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쉽고 빠른 길을 놔두시고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의 뜻을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에 블레셋을 통한 해안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그렇게 하신 이유로 전쟁 및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통한 해안길은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통과를 거부하게 되면은 결코 쉽게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60만 이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은 통과시켜준 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도중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통행을 허락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그러한 내막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0장 말씀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대단히 난감해하였으며 도리어 우회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초장부터 벌어질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더 멀고 험하다라고 할지라도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대포가 아니십니다. 디테일하게 상황을 이끌어 주시며 주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주께로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삶 속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건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경건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와 접촉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주님을 믿으며 주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내가 상상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긍정 및 감사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높이며 주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온전히 주님과의 시간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는 처음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이끌어주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기둥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불기둥은 안에 있고 구름기둥은 바깥을 감싸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만 보이는 것이고 밤에는 진짜 모습인 불기둥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대면 및 동행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으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소통함으로 계속적으로 주와의 동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마음을 잘 이해함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소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전히 소통하기 위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블레셋을 통한 해안길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잘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유독이 그 쓸쓸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쓸쓸한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 신앙을 등한시합니다. 더불어 주님과의 만남도 바쁘기 때문에 여의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또는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주의 감동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쫓게끔 만드실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게 만듦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4절 말씀에서는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려 하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며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함과 함께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함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렇게 광야로 이끌었음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을 분석할 때 한 가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뜻들이 담겨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 말씀도 한 가지의 뜻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 서로 다른 감동들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묘미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파고 또 파므로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 주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결국 그를 통하여 주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놀라우신 주님을 계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왜 쉽고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하셨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아직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한 시련을 맛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괜히 전쟁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그들을 이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한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님과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만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에 곧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독대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므로 이제는 주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여러 가지의 뜻들을 통하여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결국에 주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심이 불평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며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청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긍정의 그리스도인 혹은 긍정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매일 가져보기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고 힘든 길로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주가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주의 뜻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마음을 잘 이해함으로 이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주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